말씀 호세아서입니다. 원래 오늘 생명의산 본문이 3장인데 3장은 세이브해뒀다가 주일날 보도록 하고요. 5절밖에 안 돼서 두로 나눌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은 주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같이 할게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그 11절 말씀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껍데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을 잘 빼앗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무엇에 미쳐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미쳐버린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잘못된 것에 미치면 사리 판단이
어두워집니다.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이 음행과 포도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와 사회적 이슈들이 생겨납니까? 이것들은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들은 이 포도주를 바알에게 제사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 바알과 함께 따라다니는 우상이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풍년과 다산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인데 이 풍년이 오기 위해서는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며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해야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하여 비를 주고 풍년을 주고 다산을 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 있는 거죠. 한번 본문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뭘 한다고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일단 모여서 1부 순서는 제사 드리고 2부 순서로 뭐 합니까?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적 쾌락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남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과 며느리들도 음행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게 묻습니다. 나무에게 물어요. 그리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답을 준다고 합니다. 이 나무와 막대기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나무와 막대기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이 백성들이 나무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보세요. 중간에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여기 음란한 마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란 것은 음란한 영으로 번역해도 좋은 것입니다. 즉, 이 나무 신상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음란한 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백성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영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들을 분별하여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죄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억제하게 합니다. 죄된 생각이 올라와도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죄된 생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뭐 하게 됩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큰 지파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깨닫지 않음으로 우상과 뭐가 됐어요? 연합이 된 것입니다. 연합. 우상과 연합하여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결국 무엇을 좋아하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절 마지막에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면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랬습니다. 이 암소처럼 완강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고쳐줄 수 있고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고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죄된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의 파수꾼을 마음에 잘 세우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눠지지 않은 복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암소처럼 때로는 완강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둥지 선교회에 섬기러 나가게 됩니다.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함께한 우리 둥지 선교회를 또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